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의 출발점 자체는 스스로 힘들이고 노력해서 얻어진 그것을 근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이 선한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행동의 중심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 디모데서를 보면 인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서신, 후반기에 나오는 거의 마지막 서신으로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서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것을 행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공로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나 자신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 받고 좀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직분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 이 직분 자체가 어떤 무슨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교회에서 흔히 직분을 이야기하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분들은 그런 직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펼쳐져 나아감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또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먼저는 그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 집에서 호흡기 꽂고 누워 있으면은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를 능하게 하신 것,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것이고, 또 능하게 하신 어떤 능력은 있는데 충성됨이 없어요. 그 직분이 내게 수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분의 명령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가 소유함에 있어서의 갖게 되는 전제 조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또 우리 자신을 충성스럽게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직분 맡겨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구나.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했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죄의 모습이 있었고, 그가 이제 저지른 죄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한 죄인이냐, 그것에 대한 좀 의문점을 갖게 돼요. 바울은 지은 죄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 사죄하느냐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행했었고, 우리는 그나마 바울만큼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나 작은 죄는 어차피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는 그냥 죄만 있어요. 엄청나게 큰 죄와 요만큼의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죄의 모습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를 뒤집으나 펴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뭐 살인죄나 엄청나게 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약간의 죄, 조금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의 경중을 하나님은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죄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값 치르느냐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모습을 통해서 더 충성되게 일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죽을 고생 하잖아요. 죽을 고생.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안 만났으면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최고의 학문, 헬라 학문을 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배경적인 것들, 또 학식적인 것에 있어서 국제적 유대교적인 바탕을 통해서 그 국제적인 시야와 마인드를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고 인정받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서 거지 됐다. 예수님 만나서 거지 된 거예요. 노숙하고 막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거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매 맞고 풍랑과 환란의 모습. 그렇다고 한 곳에 머무른 게 한 3년 정도, 고린도 교회나 뭐 이제 좀 한 곳에 이제 머무른 교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나 좀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도 마음 편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나중에서 보면은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별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나 죽을 고생하는 거 알지? 나처럼 안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갔었던 한 가지 모델로서 제시하고, 또 나처럼 살아라. 그 부분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적인 배경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헬라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나는 그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그가 배우고 학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능하게 만드셨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로마 이제 시민권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에서 먹을 것도 무상 배급을 해줘요. 빵을 이제 무상 배급을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먹을 거 무상 배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라보게 되면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 목소리들은 황제도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잠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원형 경기장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쇼를 만들어 나가고 그게 일반 로마 시민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지만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은 군대에서 25년 복무해야지만이 로마 시민 되는 거예요. 25년을 살아남아야지만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적인 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유대적인 배경을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그는 이래저래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직분에 대해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왜 이번 달에는 5주가 있어? 청소 5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5주나 있어가지고 다음 사람들 좀 편해지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 5번 있어가지고 이거 참 이게 난리 더운데 좀 그렇다.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직분에 대한 것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하고 할 사람 없으니까 나 불러주셨구나.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리고 내가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 하지만 긍휼히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삶에 온갖 고난은 다 겪었는데 하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자신 안에 풍성하게 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연속이 있었지만 항상 그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넘치도록 자신의 삶에 풍성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 항상 풍성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날만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풍성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이 넘쳐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흘러나가야 하지만은 내가 항상 뭔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 허락하신 사랑이 부족하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분 한 분만을 전하는 자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언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상시하거나 어떻게 그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자로서 온전하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이 바로 세워지고 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개념 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 했는데 무슨 개국공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난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인 나를 은혜 가운데 능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게 여겨서 그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히 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봐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라는 이 모범 자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지 않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 봐봐.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니까. 그 당시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예가 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신의 숨기고 싶은 내용까지 다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 자신의 죄인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행할 수 있고 어떤 능력과 또 어떤 달란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주신 것,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주신 것은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재능에 대해서 잘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쓰임받음이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가 이제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행했음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하늘에서의 상급도 아마 그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불러주셨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생각한 거예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감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탁월한 일꾼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셨을 때 로마에 의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마가 이제 지중해 지역,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중해 주변으로 해서 이제 나라들을 하나둘씩 통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통일해 나가고 통일한 나라마다 또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또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 자체를 길로서 다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서 연결해 로마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여행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가 헬라어를 몰랐으면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태중해서 미리 선택하셨을 거예요.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맡겨주시고 인도하신 것.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차피 세상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전도서 1장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서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인생 자체의 허무함, 시간이 다 흘러가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닷물을 다 채울 수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앞으로는 다 사라질 것이고, 네? 나를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향후 100년이면 이제 우리 이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순간순간, 이 땅에서 고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는 다 한순간에 사라질,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어떤 도구적인 존재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관점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이끄시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길 수 있는 것, 바울 사도가 유대교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제자들 양육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삶을 마무리했대더라. 그럼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로지 핍박자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죽였었던 그 부분이 이제 사울의 삶에 있어서의 정점이었었겠죠. 그 일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의 그 이름,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고, 또 세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진리 자체가 무엇인가? 복음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진리 자체를 전하는 이들이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비례에서, 복음의 분량의 비례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두고 중심 두면은 다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일로 인해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지나간 순간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굳이 고민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해결될 일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것들은 놓으면은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 나를 왜 능하게 하셨지? 왜 내게 건강 지켜주시고 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셨는가?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주의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도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또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성 자체가 우리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란 이름으로, 직분이란 이름으로 더 맡겨주신 더 온전하고 소중한 가치,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될 것이고 이 여러 가지 말씀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마다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일생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바울 사도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쉽고 편안한 건 없어요. 오히려 그 편안함을 통해서 다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될 것, 있어야 될 것들, 충성된 일꾼으로 가져야 될 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은 항상 빠지지 않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자체가 선한 양심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믿음으로써 잘 가다가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심하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가 또 주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믿음이 파손돼 가지고 바닷속에 가라앉느냐, 그건 우리가 지키고 싸우고 이겨나가야 될 몫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여러 이제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보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 둘씩 10년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갔던 이 삶의 여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중심에는 분명히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린 세상에 돈 벌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도 이 말씀도 이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시간은 다 흘러가게 됩니다. 점점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감에 있어서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간 빨리 지나가네? 되게 빨리 가는구나. 또 한 달 지나갔네? 이것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중요한 것은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남겨진 삶의 여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까지 나가야지만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구나. 사람 없어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꿈과 또 환상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깨워서 일하십니다. 전혀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바울에게 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믿는다 한번 믿어볼래? 그랬으면은 바울이 나도 그래 한번 믿어볼게. 그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울을 만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마음 먹으시고 선택하심이 있으면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에서 어느 날 마을 전체 사람들, 뭐 큰 도시가 아니라 어떤 마을에 마을의 사람들이 전체 다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통해서 한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구나. 사람 없어가지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서 나를 구별하셔서 이와 같은 것을 맡겨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분에 맞는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소망감 가지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또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던 다시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온전한 그 소중한 조건들을 통해서 세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선한 싸움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행할 것에 대한 기대함과 또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항상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